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 열방을 다 소환해서 지금 재판정에서 변론하시는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방에서 사람을 세워 열방을 다스리게 할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며 도와줄 테니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오히려 괴롭혔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흩어질 것이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동 지역 나라들은 물론 당사자인 유다 백성조차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은 무능하고 또 무기력한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도대체 그 나라 자기가 믿는 자기를 섬기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엔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 도전적으로 모든 열방이라는 것은 10개의 나라라는 뜻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소환해서 재판정에 세우시고 치열한 논쟁을 하십니다. 변론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질문으로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말해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워서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할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또 누가 그로 하여금 이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열국을 정복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렁이 같이 땅을 파고 지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대답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4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행하는가라고 물으시면서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발 앞에 보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천하만국을 통일하고 거대 제국으로서 그 근동 지역을 다스리는, 요즘 우리로 치면은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자부하는 미국처럼 세계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주도하는 초강대 국가죠. 그런 것처럼 하는데 누가 그것을 세우고 누가 그 왕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동방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처음부터 이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만대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동방의 한 사람은 바로 바사, 우리는 바사라고 성경을 합니다만 서양 역사에서는 정확하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아수르가 우리가 등장하는 거대한 제국처럼 느껴지지만 아수르가 아시리아라고 우리는 배웠죠. 아수르가 끝이 아니에요. 아수르 다음엔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이고요. 바벨론 다음에 메대가 메디아입니다. 메디아 다음에 뭐죠? 바사, 그 페르시아예요. 그 왕국을 다 거쳐간 사람이 신하가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냐면 메대 바사까지 신하가 왕국이 됐어요. 왕국의 신하가 됐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벌써 뭘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동방의 한 사람을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사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시겠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스스로 누구도 그 얘기를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믿는 유다 백성들조차 포로로 잡혀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오해를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제주도가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끊임없는 회의와 의심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런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는 안 그런데요? 라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곧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너희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할 뿐만 아니고 또 그 포로로 잡혀있던 곳에서 그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음을 너희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이 일을 진행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인간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신뢰할 때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열방을 향해서는 이렇게 외치시고 자기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8절부터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토록 언약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는가? 오늘 8절에 보십시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뭐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을 이렇게 3번씩이나 불러요. 이들은 이렇게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뭘 원망합니까? 자기가 자초한 일인걸.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을 말하냐면 냅둬 그렇게 살다 죽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패역한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황송하고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다 백성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10절에 나오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11절부터 얘기해요.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야 네가 뭐 교회 다니면서 그 꼴이냐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모멸감을 주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방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랬던 자들을 되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아주 수치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유다 백성들과 다투는 자들이 멸망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고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성도들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욥처럼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사단의 농락에 의해서 당할 때도 있어요. 연단 차원에서.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자초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초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면서 너 많이 힘들었지? 두려워하지 마라. 너 많이 겁내고 있지? 놀라지 마라. 너 의지할 데 없지?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할 것이니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니 이제는 너무 놀라지 마라.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우리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상황에 흔들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그 능력을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상황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거꾸로 갈 수 있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삶은 아주 가혹하고 혹독했어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삶은 가련했고 1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련했고 그리고 가난했으며 마치 꼭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갈증 때문에 혀가 마르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꼭 먹을 물이야 지천에 깔렸죠. 근데 삶을 보면은 너무 목마르고 너무 지치고 너무 갈증이 나고 그래서 혀가 쩍쩍 마를 때가 있지요. 물이 없어서 혀가 마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살다 보면 너무너무 지치고 그래서 입이 그냥 말라버리죠. 혀가 말라버리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버러지 같다고 그랬어요. 지렁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도 그런 것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갔지만 뭐 포로가 잘 대접해 줬겠어요? 노예죠, 노예. 말이 좋아 포로지. 유프라테스 강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한강처럼 강북 강남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는데 동과 서로 도시가 형성돼 있어요. 강을 끼고 항상 있거든요. 왜 모든 문명 국가는 강을 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식수를 받아야 되고 또 그 하수도를 물을 버려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농사를 져야 되고 이거기 때문에 강을 끼고 항상 모든 문명이 되는데 그 강을 누가 관리하냐면 노예들 관리하죠. 야, 홍수가 나니까 강 뚝 싸. 그럼 히브리 노예들, 유다 노예들 자꾸 와가지고 강 뚝 싸는 거죠. 야, 땅 파, 강바닥 파. 그러면 또 강바닥 같은 거 파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꾸 퇴적층이 쌓이니까. 이게 뭡니까? 딱 지렁이죠. 흙파니까. 그리고 시편에 나오면 놀려대죠. 야, 히브리 노래 한번 불러봐. 니네 너나 노래 한번 불러봐. 바빌론 감독관이 그랬단 말이에요.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얼마나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희망이 안 보여. 희망이 안 보여. 이거 집단 노동 수용소에서 그렇게 맨날 죽도록 끝이 없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땅 파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던 그들을 향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지금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을 타작하는, 그러니까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타작하듯이 열방을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타작하고 부수고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16절에 예언하세요.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고울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시며 광야에서 여러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게 하시리라. 이건 상징적인 말이에요. 실제가 강인하고 실제가 그렇다는 의미도 되고, 이제는 너희들 고생 끝 행복 시작. 너희들이 그렇게 광야처럼 척박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바꿔주겠다. 너희들이 정말 꽃을 피고 정말 샘이 나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혀가 그렇게 마르게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충분한 그 생수를 마시면서 살게 하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16절이에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게 뭔가 유다 백성에게,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 큰 즐거움을 주시려는 의도, 또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하게 하시려는 의도,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0절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깨닫고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지금은 너무 가혹해요. 너무 버러지 같은 인생처럼 느껴져요. 세상에 제일 쓸모없고 제일 낮아지고 제일 천대받는 것처럼 아주 그냥 흙이나 팔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처럼 미천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고 혀가 마르는 인생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우리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 가세요. 역전되게 하세요.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치고 열방을 다스리게 하고, 우리 택한 백성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게 하시고,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부끄럽고 정말 무능하고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의심했던 우리들이 우리 입으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복 내려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을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대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주 자랑스럽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신이 진짜구나, 이분이야말로 유일한 신이구나 라고 엎드려서 인정하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도 지금이 전부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바꿔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되찾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처럼 유명한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이사야 한두 번 읽어본 사람은 이 구절을 꼭 붙들고 삽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냉장고 위에다 붙여놓고 지금까지 냉장고에 붙여놓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그것도 있고, 이것도 얼마나 많이 붙들고 기도한 구절입니까? 근데 이 구절만 딱 따면 안 되고 앞뒤 맥락에서 왜 이 구절이 나왔는지, 그냥 이 말만 붙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면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돼요. 버러지 같은 인생,
흙이나 파는 인생, 포로로 잡혀있는 인생,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인생, 죽도록 고생만 하고 있는 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고 바꿔주실 거라는 말씀 가운데 이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왜 성도들이 붙들려고 합니까? 그만큼 성도들의 삶도 두려운 일이 너무 많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만 해도 덜컹덜컹 놀래고 조금만 뭐가 생겨도 깜짝깜짝 놀래고 두렵고 놀랄 일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지쳐가요. 버러지같이 더 비참해져요. 그러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께서 그의 강한 팔로 모든 우리가 두려워하는 요소 또 놀랄 만한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새롭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믿음을 가지시고 온전히 회복하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역사의 주관자시며 인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악한 것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마구마구 흔들어대고 사단의 세계인 것처럼 보여요. 교회를 이간질하고 나뉘게 하고 믿음을 헛된 것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결코 이들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통치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붙드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14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40장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오늘 찬양 뭐라고 합니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님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너를 구원하시리. 주님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님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을 주시며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리.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오늘 말씀 붙들고 일어서기를 다 같이 다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에 주관하시며 인간들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중것에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끌어가시는 분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오히려 그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하나님 저희도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과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꼭 버러지 같은 인생처럼 비참합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릅니다. 매일 두려움이 몰려오고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 같은 인생에서 숲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처음이며 나중 되시는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꼭 붙들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